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날주와 해림 가족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이걸 줄이면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날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만이 가진, 지구상에, 대한민국은커녕 지구상에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큐티 책입니다.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는 시간, Quiet, 조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좋은 책입니다. 우리는 이 날주를 가지고 함께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날주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도 날주고, 더 많이도 읽으시겠지만 최소한 날주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쌓아갑니다. 날주는 스코틀랜드에 아주 훌륭했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 베드로 교회라고 하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냥 읽으면 되지, 뭐 창세기 다 읽고 출애굽기 다 읽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읽으면 되지, 하루에 석 장, 주일은 5장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년에 한 번 성경 읽으면 되지, 뭘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저 사무엘서 좀 읽을 때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잊어버렸고, 또 약간 지겹기도 해. 오늘도 창세기, 내일도 창세기, 모레도 출애굽기, 그 다음 날도 출애굽기, 그 다음 날도 레위기, 그 다음 날도 레위기, 그 다음 날도 레위기. 이거 좀 지겹다. 그런데 맥체인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덜 지겨울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신약 사도행전도 보일 수 있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시편도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원경으로 성경을 조망해보고, 또 어떨 때는 성경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이 성경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깊이 보자 현미경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망원경으로 멀리서도 보면서도 또 어떤 본문은 현미경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성 베드로 교회 성경 읽기표 이랬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 읽기표를 만든 목사님 이름을 붙여서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 하고 보면은 아마 자료들이 많이 인터넷상에 있을 거예요. 이 읽기표는 많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30년 이상 이 읽기표로 성경을 읽어요. 목사님에게 가장 좋은 친구 중에 한 분이 바로 맥체인 목사님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웃고 혼자 울고 혼자 성경이 열리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또 말씀 앞에서 나의 작은 초라함도 보게 되고, 맥체인 읽기표는 목사님에게 큰 힘을 주는 친구요 동력자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맥체인 읽기표를 통해서 제가 달라지고 있어요. 목사님, 맥체인 읽기표를 통해서 내가 성경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거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해림교회에 나오게 된 게 뜻이 계실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 나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필연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림교회 온 것은 어쩌다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해림교회 성도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해림교회네. 엄마 말에 의하면 뱃속에서부터 해림교회 다녔는데, 뱃속에서부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입교 교인들 했는데 15살, 16살 이렇게 된 학생들인데 보니까 제가 유아 세례했던 애가
이제 벌써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된 거예요. 그 애기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유아세를 베풀었는데 말이죠. 야, 세월이 그랬까요? 그래요. 나는 해림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림교회 다녀요. 그래, 우리 해림교회 식구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해림교회의 성경 읽기표도 우리에게 분명히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성경 읽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내가 한두 게임만 줄이면은 충분히 하루에 성경 읽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날조책을 가지고 날짜에 딱 맞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나 오늘 읽었음 이렇게만 써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게 은혜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읽기표가 우리 해림교회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일명 날주예요. 저는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날주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요. 행복하고 싶어요? 이러면 행복해요? 아니요, 목사님, 이러면 행복해요? 아니요, 이거 많으면 행복해요?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면 행복해요? 세상에 행복하다는 방법도 많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도 슬픈 결정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유명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도 몹쓸 약을 먹고 아주 삶이 술에 찌들고 심지어 극단적인 결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상하다. 나는 저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의 행복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한번 더 합시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건요, 뻥이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어렵지만 아주 가까운 길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안 읽어요. 제 성경은 무슨, 야, 시간 남는데 게임이나 하자, 오락실이나 가자, 이럴지는 몰라도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 묵상은 말할 것도 없지요. 돈 걱정은 묵상이에요. 돈 걱정. 어떤 친구는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괴롭힐까, 그걸 묵상을 해요. 주야로 묵상을 해요. 야, 저놈 어떻게 내가 밟아주지, 그거 묵상해요. 저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복수하지, 그런 거 묵상해요. 그런 거 묵상해요. 사기꾼들은 어떻게 사기치면 사기가 되지, 요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확 뒤집으면 사기가 되겠다, 그런 거 묵상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 행복하고 싶으냐? 시편 1편의 관문은 이렇게 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행복한 길이 있어요. 만약 우리 초등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을 통해 하나님이 해피니스, 행복을 주신다고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변화될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그제 금요일자 날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상고하려고 해요. 기본적인 말씀을 금요일에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누었어요. 특별히 우리 아동부 학생들하고 이 날주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도 잠시 기도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날주의 본문은 한번 따라합시다. 출애굽기, 요한복음, 잠언, 에베소서 4개의 성경을 그날 여러분이 날주를 했다면 읽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잠언, 에베소서, 요한복음을 날주로 읽었을 거예요. 물론 좀 헷갈리긴 해요. 출애굽기 좀 재밌게 읽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 또 에베소서를, 또 신약 에베소서를, 에베소서 교회랑 이런 거구나, 에베소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또 요한복음 읽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참 너무 재밌네. 요한복음 좀 읽으려고 하는데 또 잠언을 읽으려니까 헷갈리는 거, 왔다리 갔다리,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 2년, 1년 동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에베소서가 열리는 은혜를 봐요. 잠언서를 읽는데 옛날에는 잠언서가 착하게 살아라, 부모님에게 잘해라 뭐 이런 말 같은데 잠언서를 읽다가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하는 교리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친구한테 이거를 말해주면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나만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복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날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7장 그날 날주는 성전의 출발인 원신인 원조인 성막을 이야기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 안에 임하겠다. 너희들이 너무 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은데 좋다. 그러면 나 여호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곁에 가주마. 대신에 나는 더럽고 죄 많은 곳에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 나 여호와가 임재하겠다. 아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 걸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라고 하잖아. 뭐로 만들까요? 2가지 재료를 써서 만들어라. 하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시띠나무. 이거를 우리 한자 성경을 써서 따라 합시다. 조각목. 이 조각은 뭘 조각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중국에 조현목이라는 나무가 있대요. 중국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시띠나무, 말라 비틀어진 아카시아, 원래 학명은 아카시아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처럼 뭐 잎사귀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쌀이 나무처럼 생긴 아카시아인데 중국에 그런 나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조현목,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조각목 이래서 썼는데 합니다. 조각목. 무슨 나무라고 했죠? 시띠나무. 이 나무하고 따라합시다. 금. 뭘 가지고 만들라고요? 시띠나무와 금 2가지로 법궤와 성막과 제단을 만들면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신나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그 누구죠? 지니만 옆에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지니만 나타나도 든든할 텐데 지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곁에 임재해 주겠다. 그러니 성막을 만들어라. 뭐로 만들까요? 시띠나무와 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순금으로 싸고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자, 우리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재료가 확실히 나와요. 시작. 조각목으로 순금으로 조각목으로 금으로 조각목으로 순금으로 조각목으로 금으로 조각목으로 금으로. 그 재료가 뭐예요? 조각목과 금이. 조각목,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소나무 아니, 아름드리 큰 무슨 백향목 아니, 이 조각목이라고 번역된 이 조자가요 하인 조자예요. 하인 조자.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저거는 천하다, 저건 나무 같지도 않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 봐요. 그래서 하인 조자를 써요. 조각목의 조자가. 아이고야, 이게 나무야 뭐야 이런 거, 쌀이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이요 덥잖아요. 낮에 막 햇볕이 내리쬐니까 이 나무가 수분 증발을 막으려고 자꾸 몸을 움츠려서 모든 잎사귀가 가시예요. 가시 알죠? 가시. 우리나라 아카시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아카시아는 복받은 아카시아야. 우리나라 땅이 좋으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이 아카시아 나무는 완전히 비틀어진 거. 왜냐하면 수분 증발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나무가 막 스스로 막 비틀어져고, 또 팔레스타인의 그 햇볕이 뜨겁지만은 바람도 세게 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모래바람이 세게 불 때는 모래 알맹이가 시속 80km로 날아가지고 나무를 때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말라 비틀어 죽겠는데 모래바람이 쳐가지고 나무에 모래가 박히고 모래가 지나가면서 끓기고 하니까 껍데기는 다 울퉁불퉁 이 상처투성이고, 이 나무는 기가 막혀요. 또 이 나무가 이렇게 큼직하게 자라서 하다못해 그늘이라도 만들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더운데 저 그늘이가 좀 쉬자. 이 쌀이 나무는 그늘도 안 돼. 그늘도. 그래서 이 시띠임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쓸데가 없어. 이거는 뭐 굳이 쓴다면 땔감도 참나무 같은 게 좋지. 이건 나무 같지도 않은 정말 이 허접한 나무. 그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저기 멋진 아름드리 소나무를 가지고 내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 그래도 예 하고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저 찢기고 이런저런 인생이 힘들어서 완전히 비틀어진 저 시띠임 나무 안에 임재하겠다. 저 볼품없는 저 시띠임 나무 그 위에 임재할 테니 그 시띠임 나무 가지고 내가 임재할 법궤를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띠임 나무는요, 벨 때부터가 힘들어. 벨 때부터가 이게 하도 비틀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잘못 빼면 다 부셔져. 그래서 시띠임 나무를 먼저 싹 베어 온 다음에 이 벨 때도 이 가시가 많아가지고 정말 이 베는 것부터 힘든 나무. 이 시띠임 나무는 배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 삶아야 돼. 삶아서 좀 흐물흐물해지면은 이제 껍데기를 벗겨. 껍데기가 거의 다 가시지. 껍데기를 다 벗긴 다음에 이런 이렇게 옛날 디디미 돌 같은 거 가지고 망치 가지고 두드려서 펴서 가시 빼고 구멍 난 거 메우고, 그래서 펴서 겨우 또 평평하게 만들면 다시 이제 말려서 비틀어진 것들 또 이런 것 펴고 해서, 그래서 겨우 이래저래 기워서 우리나라 베니아 합판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긴 것도 그렇지만 만들어 놔도 볼품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베니어 합판으로 만든 식탁이 비쌀까요? 원목 가구가 비쌀까요? 목사님이 원목은 세게 말하니까 비싼 것 같지? 원목 가구가 비싸요. 이거 원목이 비싼 거예요. 싼 거는요, 톱밥 갖다 붙이고 누르고 베니어 합판 같은 거 붙여서 좀 값이 싸요. 이 시띠임 나무는 이건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 같지 않은 나무가 이 시띠임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시띠임 나무로 만든 법궤에 임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시띠임 나무 같았어요. 조금만 힘들면 나 안 해! 나 가기 싫어! 왜 나보고 교회 오라는 건데 왜? 나 가기 싫어. 나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할래. 난 죄가 좋아. 난 싫어. 뭐 하려고 나보고 자꾸 출애굽하라는 거. 가기 싫어.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띠임 나무 같았어요. 든든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그저 누가 조금만 그러면 싫어. 누가 조금만 싫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 싫어. 우리 집 싫어. 내가 싫어. 나는 왜 남자야. 나는 왜 여자야. 나는 왜 키가 커. 왜 키가 작아. 나는 우리 집은 싫어. 이런저런 이유로 안에서 막 비틀린 나무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남이 안 괴롭혀도 자기 혼자 괴롭혀. 죽어버릴까? 비틀려진, 완전히 스스로 비틀려진, 가만 놔둬도 힘든데 거기 또 모래바람이 와가지고 두드려 패. 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아이고, 완전히 시띠임 나무 같은, 나는 진짜 볼 것 없는 시띠임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사용하고 싶다. 지금 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나는 너를 붙들어 주고 싶다. 가진 것도 없고 별로 건강하지도 않고 지금 어린이고 노인이고 나는 시띠나무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쓰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너희를 붙잡아주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너희를 사용하고 싶다. 이것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당신의 임재의 거룩한 전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누가 알았냐 하면 신약 성경의 바울이 알았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미련하고 이제 시원찮아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는 저주받았어요 이런 사람 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요, 나 할머니 집에 살았는데 할머니도 병들고요, 나는 저주받은 것 같아요, 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 게 싫어요, 나는 여자인 게 싫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외모가 잘생기지 못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약하다고 느껴지니? 다른 사람들은 막 멋지고 아름드리 소나무 같고 참나무 같고 목사님은 본 적은 없는다만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 나무라고 있대. 레드우드 붉은색인가 본데 그 나무는요, 남자가 15명이 팔을 벌려서 둘러싸도 않는데요. 그 나무가 무슨 버스만한가 봐. 나무를요, 사람이요 10명 15명이 서로 손잡아도요 그 둘레를 다 못 돌 만큼 나무가 그리 크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나무가 아닌 나는 그냥 쌀이나무 같은 비틀어진, 모든 사람들이 저게 나무야 뭐야 저거 이렇게 하는 인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저주받았느니 나는 불쌍한 이런 말은 괜히 생쇼하는 거예요. 어설픈 동정을 스스로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 왜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래? 네가 시띠나무 같아? 그러면 내가 네하고 일해볼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 학생들, 난 지금 어리니까 시띠나무지.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띠나무지. 나는 지금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 그러니까 시띠나무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전이 되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해야 돼. 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듬어져야 한다. 시띠나무 가지고 못 만들어요. 시띠나무 그대로는 안 돼. 와서 삶아야 되고 펴야 되고 가시 빼야 되고 구멍 메워야 되고 눌러야 되고 평평하게 만들고 다시 말리고 그래야 돼. 하여튼 간에 쓰임받고 싶다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쓰이고는 싶은데 훈련이 싫어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그런데 우리 주변에 성공적인 기독교인의 길을 건 사람들은요, 다 플라타너스 나무처럼 무슨 큰 은행나무처럼 무슨 참나무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시띠나무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욥기서를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반지 지금 끼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째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죠? 아,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이거 더 비싸네. 순금은 금 중에서 가장 비싸고 좋다는 의미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임재하시는 순금처럼 쓰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뭐 하신 후에요? 뭐 하신 후에요? 주일 예배 드린 것도 단련이에요. 주일날 더 자고 싶어,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주일날 오는 것이 단련이에요. 옷을 입고 마음을 정리하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단련이에요. 설교 듣고 있는 것도 단련이에요. 이 설교 시간에 얼마나 게임하고 싶어요. 맞췄어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빨리 놀고 싶잖아요. 그래도 말씀 듣고 있는 게 단련이에요. 내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는 설교를 제일 잘 듣는 학생들이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분명히 빛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단련이에요. 헌금하는 단련이에요. 왜요? 헌금 이거 가지고 땅 가면 좋잖아요. 땅을 살거나 많잖아요. 딴 거 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도 헌금하는 거 이것도 단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띠나무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로 뭐로 가지고 단련하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과 환경과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다. 사무엘하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부모님에게 막대기나 회초리로 맞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맞아본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가서 좀 맞아보도록 해요. 내려 손 내려. 성경에는 이 채찍을 아끼면은 아이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니까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회초리를 안 대는 것은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러세요. 엄마 나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 회초리 있으니까 좀 때리세요. 이렇게 오늘 좀 해봐요. 조용하다. 뭐 일부러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 아이들을 징계한다. 저 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을 단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왜 한국에 싫어요? 해일조선 싫어요? 나는요 우리 부모님 너무 싫어요? 가난해서 싫어요? 병들어서 싫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다면 길이 있어요. 아니, 길이 있는 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시띠나무 같아. 나이는 들고 직장은 불투명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시띠나무 아닌가?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왜요? 시띠나무 위에서 내가 한번 일해보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단련의 기간만 잘 만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고 나는 안 그렇고. 말이 안 돼요. 말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띠나무로 인정되는 사람 절대로 저주 아니에요. 대신에 훈련과 단련의 과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훈련과 단련이 올 때 입 툭 튀어나가지고 원망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우리 학생들 시띠나무를 쓰고 싶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요 싫어요. 나는 내 인생이 싫어요. 헛소리 하지 마요. 나는 사람보다 불쌍해요. 나는 불행해요. 헛소리 하지 마요. 시띠나무면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패로 또는 칼로 우리 가시를 제거하고 뜨거운 물에 좀 푹 삶아서 뜨겁게 하시고 껍데기를 좀 벗겨내시고, 그런 동안 아프기도 해요. 두드려 맞고 그래요. 힘들어도 해요. 그러나 평평해지고 주님이 임재할 수 있는 번제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싫어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내 인생이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멋지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를 지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중년이고 노년이어도 아직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쓰고 싶고, 내가 훈련 과정을 내가 좀 많이 생략했구나. 내가 훈련 과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게 문제구나. 그러면 길이 열리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번제단, 번제, 성소, 거룩한 법궤를 뭐로 만들라 그랬다고요? 시띠나무, 그리고 금이지요. 금.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우리 다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불살레리, 시작. 불살레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순금으로 싸고 또 조각목으로 상 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했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자, 조각목으로 뭘 만들었어. 드디어 나를 가지고 하나님 뭘 만드셨어. 자, 하나님 이제 임재하시려고 그래.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뭐예요? 마지막 단계가 그 시띠나무로 만든 법궤를 뭐로 해야 돼요? 금으로 뭐 해야 돼요? 금으로 뭐 해야 돼요? 싸버려. 도금을 해야. 자, 여러분, 나무로 만든, 여러분으로 만든 법궤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김영우 여러분에게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재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겉을 뭐로 발라야 돼요? 순금으로 다 발라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그 법궤를 무슨 법궤라고 부를까요?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기 지금 보여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금색이죠. 그러면 안에 뭐로 만들었는지 아마 쇠로 만들었겠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만 보여요? 금색만 보이죠. 시띠나무로 번제단도 만들고 시띠나무로 법궤도 만들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뭘 발라요? 금을 바르면 사람들이 볼 때 뭐만 보여요? 뭐만 보이겠어요? 금만 보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덮어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 같은 날짜, 날주예요. 같은 날, 출애굽기 30장과 같은 날 날주 본문 에베소 6장을 읽어볼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우리가 안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요? 우리는 있는데 누구 힘으로 강건해져요? 우리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맨몸으로 싸우면 안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로 우리를 덮어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마지막에 바로 이 하나님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내 겉을 발라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내 겉을 발라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 피가 묻어 있으면 뭐만 보일까요? 예수님의 피만 보이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마지막에 믿음으로, 하나님, 그 옛날 시띠나무를 순금으로 덮어서 순금만 보이는 것처럼, 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 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안에 죄인인 거 알지만은, 그 순금 안에 허접한 시띠나무인 거 알지만은 겉으로 발라진 순금을 보시고
자, 이제 내가 임재하겠노라. 저 시띠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의 피로 발라진 저들에게 내가 임재하겠노라 하면서 임재해 주시는 그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발라져 있는 사람이 승리자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같은 날 날주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같은 날 날주 요한복음 16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엄마 아빠 아플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시험 앞두고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 좀 하나님 내게 믿음 좀 주세요 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개인이 열심히 기도해요. 제일 끝에 여러분의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발라요?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요. 시띠나무가 열심히 뭘 만든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요. 울고 불고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기도 끝날 때쯤 여러분의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슥 발라요? 껍데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싹 발라요? 누구 이름으로 발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시띠나무처럼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지만 제일 끝에 기도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쓱 발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열심히 울고 불고 콧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 제일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이 모든 기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원찮네. 시띠나무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열심히 해라. 그렇지만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발라라.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발라라. 그러면 껍데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발렸으니까 그 껍데기 순금이신 예수 보고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노라. 우리 노란 것이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해림교회에서 자신이 시띠나무 같다고 불평하는 친구들은 꽝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도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오케이. 대신에 훈련의 과정이 나는 없었구나. 요셉 총무 같은 것을 내가 왜 안 했을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목사님이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요셉 총무와 두만강 프로젝트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인데, 그래서 4월쯤에 당문 담당자들과 상의해서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면 신청하세요. 요셉 총무는 너무너무 귀한 훈련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시띠나무를 당신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으로 아무리 훈련해도 예수의 피로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어떻게 바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나를 바르는 방법은 믿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발라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도 예수의 피로 발리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학생들이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줄 믿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하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날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시띠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되 훈련의 가치를 조롱하지 말게 하시고 훈련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마지막 단계 예수의 피로 발리는 구원 확신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학생들 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근 지역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는 줄 아는데 해림교회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